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겁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모세는 무슨 뜻입니까? 물에서 건져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오늘 3장 1절부터 22절까지 쫙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여기서 가만히 보면 자기가 어려서 유모 십보라에게 들었던 히브리 백성의 삶을 완전히 거의 그냥 희미하게 잊어버렸어요. 마치 저기 막 안개 속에 그 어떤 옛날 이야기처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분명히, 확실히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어제 저녁에 쭉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출애굽기의 모든 압축본이 출애굽기 3장에 있었구나 는 것을요, 어제 알았습니다.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를 강해도 많이 하고 했는데, 묵상을 다시 해보니까 출애굽기 3장에 압축되어 있구나. 누구에게? 다 희미하게 잃어버렸던 모세에게. 또 누구에게?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반드시.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 가운데 들어와 보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제 모세가 뭐가 됐냐면, 자, 여기 보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장인에게 그와 관련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양떼 쳤습니다. 어쩌면 본인이 그걸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이제 좀 이런 어떤 예민한 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떼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냐면, 그때에, 자, 양떼를 치는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오늘 성경이 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이 다 흩어지지 않는 이야기더라고요. 싹 모여져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하나님이 호렙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컫는 산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모세가 뭘 보냐면, 자기가 양떼를 치면서 흔하게 봤던 광경을 봅니다. 그게 바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당시에 거기에는 가시떨기 나무가 많았고 말라 있었고 건조했기 때문에 종종 자연 발화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본 거예요. 아, 오늘도 불이 나나 보구나. 이렇게 쓱 지나가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뭐가 확 보입니다. 자, 보세요.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기를 나타나. 그가 보니 소리가 들렸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나네? 그런데 소리가 나네? 그러고 본 거예요. 그냥 불만 났으면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신묘막측하게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에 흩어졌던 일상적인 많은 일상이 그냥 슥슥 지나가는데, 어느 날은 그 일상이 그냥 일상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로 우리를 딱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언제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분명한 때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예배, 내일도 예배, 아침 기도회, 무슨 수요 찬양 예배, 계속 있는 중에 하나겠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별명이 지었냐면 무늬만 크리스찬. 여러분, 나는 심중에 여러분들이 일상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모든 순간이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오늘도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네.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들립니다, 불러도.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불 붙은 거기서 소리를 내니까 딱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가 보니라고 해요. 그가 자세히 보니 가시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가시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고 본인이 가잖아요.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 다음에 보통 성경 구절이 그 다음에 그때가 나오는데 떨기나무가 어떻게 타지 아니하는고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때가 전절이에요. 그럼 모세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평소랑 다르네? 왜 저게 안 타지? 라고 했습니다. 소리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죠.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 보려고 왜 안 타지? 평소 같았으면 타야 되는데 보신지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 서서 그를 불러 이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분초마다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머리칼까지도 다 내가 헤아린 바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후반에 나오지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희미해졌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면 모세가 묻습니다. 당신 누구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의 역사를 430년 동안 경험했어요, 모세는. 물론 그걸 이야기로 들었죠. 누구에게? 십보라,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에게. 그랬는데 묻잖아요. 당신이 누구냐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막 오려고 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쏜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확 현현한 곳이니까 거룩한 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신 차리게 한 거예요. 너 나한테 그냥 오지 마. 여러분, 신을 벗어라라는 뜻은 계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 나한테 올 때 그냥 올 수 없어. 계약해야 돼. 신발 벗어. 그 당시에 상인들이 했던 계약 관계입니다. 옷을 벗어주든지 신을 벗어주든지. 그러면 그걸 받고 자기 것도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정신을 차리게 해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세요. 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생각이 나서 여기 두려워해서 얼굴 가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희미해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희미해질 때가 많습니다. 예배가 그냥 습관처럼 이루어지고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다시 밝히시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요, 정신 차리고 사는 여러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다 압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내가 내게로 그들을 예굽의 손으로 건져내고 그들을 그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제 점점점 생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중간에 하나님, 그러면 내가 당신이 애굽에 가서 지금 말씀한 것으로 이 사람들 데리라고 하는데 내가 당신을 뭐라고 할까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나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시인하게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너 나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해라. 그래 놓고요. 15절 보세요. 그 말씀 하신 다음에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들도 희미해졌거든요. 그러면서 희미한 그들에게 분명히 해라. 15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모든 신음을 들었다라고 해라. 그리고 이렇게까지도 얘기해라. 거기 가면 쉽지 않을 거야. 쉽게 걔들이 보내주지 않을 거야. 내가 걔네들이 보낼 때 심한 고통을 줄 거야.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그제서야 너희를 보낼 거야 라고 모세에게 전말을 미리 다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 모세가 누굽니까? 선지자죠. 선지자는 뭡니까? 미리 아는 자입니다. proceed. 미리 본 자고 미리 심은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에도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권면의 은사라는 이름 그게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다 가르쳐 줬습니다. 누구에게? 지명한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용기도 주세요. 그리고 분명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카이로스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살아가고자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냥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희미해졌던 모든 그림자가 선명해지고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목도하고 알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구속사의 한 자리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시온성에서 찬양하는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사용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